네, 안녕하세요. 학철이네 인사드립니다. 오늘 2026년 4월 마지막 날입니다. 네, 마지막 날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하루 4월 30일 마지막 잘 마무리들 하시고 월간 새벽기도 책자 읽어드리기 앞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하는 이와 듣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놓고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된 소수가 되는 길 두 번째 읽어드릴 텐데요. 본문 말씀을 아마 잊으셨을 수도 있어서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본문 말씀이었고요. 오늘 복된 소수가 되는 길 두 번째 큰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어느 날 두 교인이 해외 선교를 가게 되어 국제 운전 면허증 발급을 위해 오후 5시 10분쯤 면허 시험장에 갔다. 창구 직원이 말했다. 국제 운전 면허증 발급은 5시 이전에 오셔야 합니다. 그러자 최근 등록한 한 교인이 따졌다. 공무원은 6시까지 근무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근무 시간에 맞춰 왔는데 왜 발급이 안 됩니까? 직원이 규정이 그렇다고 해도 그 교인은 계속 따졌다. 아니, 공무원이 국민 편의를 위해 봉사해야지 그러면 됩니까? 멀리서 왔는데 왜 발급은 안 해줍니까? 누가 이런 규정을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욕먹는 겁니다. 그렇게 윽박지르자 결국 직원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었다. 그 장면을 보던 다른 교인이 생각했다. 저런 행동을 보니까 교회 생활도 염려스럽다. 얼마 후 그 염려가 현실이 되어 그가 교회를 힘들게 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어떤 규칙 때문에 불편하고 속상해도 일단 규칙은 따르려고 하라. 몇 분 차이로 늦어졌다면 규칙을 따르겠다는 전제로 상대를 존중하면서 기분 좋은 말로 은혜를 구하라. 규정이 그랬군요. 저는 6시까지만 오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도 멀리서 왔는데 혹시 발급이 안 될까요?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그러면 직원도 최대한 혜택을 주려고 할 것이다. 그래도 안 된다면 편한 마음으로 돌아서야 한다. 순종할 줄 아는 마음과 태도는 은혜의 문을 여는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다. 그런 순종과 은혜의 상관관계를 잘 인식하고 언행의 지혜와 탁월성을 발휘해야 어디서든지 사랑받고 뿌리도 잘 내리고 삶의 의미와 보람과 존재감도 커지고 결국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된다. 선택을 입은 소수의 사람들은 대개 불편함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참고 순종하는 시간을 가졌던 사람들이다. 항상 하나님의 뜻에 힘써 순종하라. 힘써 순종하는 것의 반대는 적당히 순종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믿을 때 적당히 믿으라고 한다. 바르지 못한 믿음이나 너무 지나친 믿음을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한 말이라면 지혜롭게 수용하라. 그러나 기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적당히 믿지 말고 힘써 믿으라. 아멘. 지혜롭게 절제하는 믿음과 적당히 믿는 믿음은 전혀 다른 것이다. 어떤 교인은 입시를 앞둔 자녀에게 적당히 믿으라고 하면서 좋은 대학에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둘러댄다. 또한 어떤 교인은 불신자와 결혼도 괜찮다고 하면서 결혼한 후에 전도하면 된다고 적당히 둘러댄다.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물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도 믿는 사람과의 결혼을 위해 힘쓰는 일을 생략하고 적당히 둘러대려고 하면 안 된다. 적당히 믿는 것은 자신의 뜻을 앞세워 믿으려는 것이다. 즉, 잔치에는 참여해도 예복은 입기 싫다는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기게 된다. 예복을 입는 것은 순종의 증표다. 예복 입기를 요구받으면 그 요구에 기쁘게 응하라. 많은 갈등이 순종의 부족으로 생긴다. 어디서든지 힘써 순종해야 택함을 입는 소수가 된다. 아멘. 자, 4번째,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 혼인 잔치에서 예복을 입으라는 말씀은 바른 예배의 자세와 관련된 교훈을 준다. 사람의 차림새는 그의 마음을 나타낸다.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반바지나 작업복을 입고 가면 큰 신뢰다. 그것은 주인의 체면을 깎는 태도다. 잔치에 초대되었을 때 멋진 옷차림으로 주인의 잔치를 빛내주려는 것이 초대한 사람을 높여주고 생각해주는 태도다. 결국 깨끗한 옷차림을 하는 것은 초대받은 자의 최소한의 예의다. 옷은 마음의 상태뿐 아니라 신분도 말해준다. 군인은 군복을 입고 선수는 운동복을 입는다. 그처럼 성도는 평소에도 옷차림에 신경을 쓰고 예배에 참석할 때는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교회에 단정한 옷을 입고 예배하러 오는 것은 성도의 기본 예절이다. 더 나아가 예배드리러 올 때는 마음의 준비도 하고 예배를 위한 기도도 하라. 하나님, 오늘도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아멘.
그렇게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늘 문도 열린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날을 안식일의 예비일로 여기고 안식일을 준비했다. 목사도 예배 준비를 위해 토요일에는 최대한 외부 행사를 삼간다. 예배가 토요일부터 마음을 준비를 했다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복된 예배가 되겠는가. 그처럼 예배를 잘 준비하려면 예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본문에서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자기 일과 사업을 중시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과 사업을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있는가? 사업을 지켜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물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삶도 중요하다. 돈을 사랑하고 돈에 집착하는 것은 악의 뿌리가 되지만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다. 돈은 얼마든지 선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옛날에는 저축이 중시되었지만 요새는 돈을 잘 저축하는 삶보다 잘 활용하는 삶이 더 중시된다. 돈을 많이 벌려면 역설적으로 돈을 많이 베풀어야 한다. 어떤 아빠는 자녀에게 말한다. 아빠가 나중에 부자가 되면 열심히 베풀게. 그는 가난한 아빠가 될 가능성이 많다. 반면에 어떤 아빠는 말한다. 베풀 줄 모르면 부자가 되지 못해. 기회가 되는 대로 많이 드리고 나누고 베풀어라. 그는 부자 아빠가 될 가능성이 많다. 지금 시대는 베풀 줄 모르는 인색한 사람이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니라 잘 베풀어서 좋은 소문을 내는 사람이 돈을 버는 시대다. 더 나아가 은밀한 선행과 헌신은 더욱 가치가 있다. 그 모습을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쁘게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겠는가. 은밀하게 베풀고 살려면 재정적인 힘도 필요하기에 일터도 중시하라. 다만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서까지 일터로 향하면 안 된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장가 들려고 초청을 거절한 사람도 있었다. 물론 가정을 잘 돌보고 행복하게 가꿔야 한다. 신명기 24장 5절을 보면 새로 장가든 사람은 아내를 즐겁게 하도록 전장에도 내보내지 않고 일도 1년 동안 쉬게 했다. 가정을 돌보는 일도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가정을 돌보겠다고 하다가 주일 성수까지 멀리하면 안 된다.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가정을 아낀다면 하나님께 가정의 앞날도 온전히 맡기라. 가정은 소중한 공동체지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 안 된다. 자녀도 소중한 자녀지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천국 잔치인 예배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라.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의 기쁨과 소유는 결코 복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소중한 복의 원천은 주일 성수다. 아멘. 5번째, 영혼 구원에 힘쓰라. 잔치가 잔치답게 되려면 손님이 많이 와야 한다. 잔치 분위기는 손님이 만든다. 가끔 어떤 사람의 결혼식에 가면 교인인데도 교우들이 별로 오지 않아서 쓸쓸하다. 그런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겸손하게 잘하자고 새로 다짐한다. 잔치에 손님이 많으면 좋듯이 예배 때 빈자리가 채워지면 은혜가 더 넘치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영혼 구원은 남의 영혼도 살리는 것이지만 나의 영혼에도 보약이 되는 것이다. 영혼 구원에 더욱 관심을 가지라. 영혼 구원의 삶에 초점을 맞출 때 삶의 능력이 나타난다. 약한 빛도 볼록 렌즈로 모으면 불을 일으킨다. 언젠가 남극의 얼음 덩어리
밑에서 불이 난 적이 있었다. 얼음이 묘하게 볼록 렌즈처럼 얼어서 태양빛이 모여 불이 난 것이다. 그처럼 영혼 구원에 삶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도 부어주시고 인생 성공과 교회 부흥의 역사도 주실 것이다. 각 교회마다 매주일에 임금의 혼인잔치가 예배를 통해 열리고 있다. 그때 빈자리가 많다면 그 빈자리를 볼 때마다 내가 주님의 명령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성찰해 보라. 본문의 비유에서 종들이 길에 나아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하듯이 기회와 재능과 능력을 잘 살려서 영혼 구원에 힘쓰라. 예배 자리가 빈 것에는 내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힘써 전도에 그 자리를 채우면 천국의 은혜와 기쁨이 넘칠 것이다. 교회에 그런 은혜와 기쁨이 주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일조하라. 어느 날 배가 파손되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파도에 밀려 무인도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살 길을 찾아 농사하려고 땅을 일구다가 땅속에서 금맥을 발견했다. 그러자 그들은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고 금광석을 캤다. 겨울이 왔다. 그들은 태산처럼 금광석을 쌓아 놓았지만 먹을 양식이 없어 한 명씩 죽어갔다.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어떤 배가 그 섬에 도착해 보니까 태산처럼 쌓인 금광석 근처에 해골만 수북히 쌓여 있었다. 예배는 이 땅의 천국 잔치와 같다. 금이 수단은 되어도 목적은 될 수 없다. 금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 은혜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 아멘. 유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기에 이방인에게 은혜의 자리를 넘기게 되었다. 그런 유대인의 불행이 없도록 예배와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힘써서 택함을 입는 소수가 되라. 가정이나 일 문제 등으로 인해 영혼 구원이나 천국 잔치를 등한시하지 말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을 입은 자는 소수가 된다. 그처럼 소수만이 택함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용량이 작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어리석음 때문이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택함을 입는 소수의 길을 힘써 가라. 아멘. 네, 오늘은 월간 새벽기도 7장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부터 이제 5월 1일이죠. 노동절인데 근로자 달인가요? 내일은 5월호로 새벽기도, 월간 새벽기도 찾아뵙기로 하고요. 잠언 읽어드려야죠. 잠언 12장 읽어드릴 차례인데 12장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굳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국률은 잔인하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악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볼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서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서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잠언 12장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떠셨나요? 네. 점점 날이 갈수록 그리고 읽어드리는 제가 이제 발음도 이렇게 좀 썩 좋지는 않지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학철이네 많이 찾아주시고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이 충만한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이와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듣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혈육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희 혈육의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내의 가족들 또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말하는 이와 듣는 이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듣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되시는 이한규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깊이 전파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 4월 30일 마지막 날입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잘 마무리들 하시고요. 또 내일 5월이죠. 5월 첫날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해요.